오늘은 초실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의 모든 도덕법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드리는 안식일과 구분하여서 별도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바로 유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특별히 이들 절기 제사는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고백과 또 기억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유월절이 감사하고 그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그 괴로움과 그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절기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그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포함한 이 무교절 절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낼 당시에 먹었던 그 딱딱한 떡과 쓴 음식을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괴로움과 고통의 그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초실절, 수장절이 아까 광야에서 이제 떠돌이 하던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농경 사회를 이루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두 절기가 바로 초실절과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장절을 먼저 얘기하면은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모두 수확하고 과일과 곡식을 다 거두어다가 창고에 이렇게 넣어둔 저장해둔 다음에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도하시고 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곡식과 과일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의 풍요함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풍성한 먹을 것을 누리고 안정된 집에서 정착된 삶을 살지만 지난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떠돌이 생활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반석을 가르셔서 물을 내게 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셨음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로 드리는 절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추수를 다 거두었죠. 그리고 이제 풍요롭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장막절 절기 기간은요 7일 동안 지내게 돼요. 그래서 장막절 절기 기간에도 이때는 이제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집에서 편히 자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오늘날 말하면 텐트인데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텐트는 아주 신식이고 좋지만 나무를 엮어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초실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매년 이제 처음 농사를 지어서 그 밭에 곡식인 밀과 보리를 가지고 수확을 해서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앞부분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초막절이 아니라 초실절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온 성이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세요. 예물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절기 제사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로 불리는 이 처음 거둔 곡식으로 드리는 절기, 이 절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나누는 말씀입니다. 6월절 제사를 지낸 후에 이제 7주를 헤아려 가지고 49일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초실절에도 다른 절기들과 같이 여러 의미가 담겨 있겠죠. 먼저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어보지 못했던 농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처음 걷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드린 제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어요. 그동안에는 떠돌이 유목 생활하면서 양 잡아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 만나 먹으면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동안에 애굽에서 농사짓고 종살이하던 부모 세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고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유목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착해 살던 가나안 땅은요, 이 평야지대가 아니었어요. 옥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은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보면 그 땅은 사방이 산으로 둘려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물이 풍족하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은 특별히 기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적당한 비가 내려줘야 하고 또 적당한 태양과 바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기후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내가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기후를 주관해 주셔야 그 농사가 풍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의 성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그의 농사를 망치지 않고 소득을 얻게 하지 않으시면 그 해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수확을 풍성히 거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을 잘 돌보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얻은 수확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히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뤘다고 할 때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한 것도 없는데 뭔가 나에게 주어질 때 이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삶의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광야에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첫 수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너희가 받은 첫 은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경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첫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집의 장자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나에게 속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부르셨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앞부분까지 말씀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장자로 택하여 부르셨대요. 온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맏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8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들에게 줄지니. 아멘. 하나님께 제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섬길 때 첫 열매, 처음 거둔 것, 처음 깎은 양털의 털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첫 것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이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과일들을 3년 동안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아라. 그리고 4년째 되는 해 거룩하게 될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드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5년째 되는 후부터 너희가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난 후에야 구별된 것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후로 풍성한 소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4, 25절 말씀이에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처음 거둔 열매로 초실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담는 거예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자원하의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은 초막절에 온 성이 즐거워하면서 함께 즐겁게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소외되고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누고 축제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비록 지금은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전에 너희가 이 축복의 땅에 이르기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울며 탄식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너희의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그분 앞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직장에 취직하게 하시고, 이게 은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실절을 지키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된 지금의 축복을 마음껏 즐기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시기적으로도 이 초실절은요,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다시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절기예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고 난 후에 이 초실절을 통해서 이제 내가 구원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첫 소선물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축복을 헤아리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맛보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한없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50일 만에 절기를 지키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확한 고증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첫 소산을 얻기까지 아마 5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탐 기간이 40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40일을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40세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모세가 약속했던 그 땅을 나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말했던 때가 85세. 45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출을 해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든 족속이 완전히 정복을 하고 정착해서 소출을 얻기까지 한 50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일수로 계산을 하면은 50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축복을 이루는 이 절기의 의미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와 연결지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천국을 꿈꾸는 삶, 영원한 부활의 삶에 동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첫 장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는 모든 자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심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삶을 꿈꾸게 되어지고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잡히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날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셨고 무교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 40일 동안을 연수로 계산해서 40년 광야를 돌았잖아요. 그 40일 기간만큼 믿음 없는 제자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낙심했던 그 제자들 앞에 얼굴을 보이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기간이 40일 기간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큰 축복인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초실절, 또 맥추절, 오순절 그날이었던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셨듯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동일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초실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1년의 반을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잘 살았다 헤아려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구원자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한 주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나누고 주님 안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은혜의 예배 또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룩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